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만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깨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한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궁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에돔 출신으로 에돔에 살고 있는 왕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살해당한 사람들을 묻으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가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인 일이 있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진멸할 때까지 6달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이던 에돔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때 하닷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다. 그들은 미디안에서 출발하여 바란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장정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로 갔다. 이집트 왕 바로는 그에게 집과 얼마만큼의 음식을 내주고 땅도 주었다. 하닷이 바로의 눈에 들었으므로 바로는 자기의 처제 곧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과 하닷을 결혼하게 하였다. 다브네스의 동생은 바로 그누밧을 낳았는데 다브네스는 그를 바로의 궁 안에서 양육하였으므로 그누밧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다. 그 뒤에 하닷은 다윗과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죽었다는 것을 이집트에서 듣고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허락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하였다. 그러자 바로는 그에게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도 고국으로 가려고만 하오 하면서 말렸다. 그러나 하닷은 부족한 것은 아무도 없지만 보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자로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셨다. 그는 자기가 섬기던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이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에 그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은 무리의 두목이 되어서 다마스코스로 가서 살다가 마침내 다마스코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르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솔로몬의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다.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족의 스레다 사람으로서 한동안은 솔로몬의 신하였다. 이 사람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대적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수르아이다. 그가 왕에게 반기를 든 사정은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갈라진 성벽 틈을 수리할 때이다. 그 사람 여로보암은 능력이 있는 용사였다. 솔로몬은 이 젊은이가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요셉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게 하였다. 그 무렵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다가 길에서 실로의 아히야 예언자와 마주쳤다. 아히야는 새 옷을 걸치고 있었고 들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히야는 그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여로보암에게 가서 말하였다.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솔로몬의 왕궁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그대로 남겨둔다.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가운데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 이름을 기리도록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고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지만 항상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 여로보암은 일어나서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모두 솔로몬 왕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말은 쉽고 지키긴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레바논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했던 예술가 그리고 저자인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20대 시절에 습작으로 써놓은 작품이 예언자라는 책입니다. 그는 48살에 사망했는데 결혼은 하지 않았죠. 이 예언자라는 책에는 주옥 같은 글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결혼에 대하여라는 글 일부만 소개합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자, 이 외에도 아이에 대하여라든지 참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으로 자녀를 좋게 키우는 방법, 또 좋은 가정생활의 방법,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거죠. 더구나 그의 나이 20대 시절에 말입니다. 결혼 생활을 해보지도 않고 자녀를 키우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말만은 이렇게 좋은 말을, 깨닫게 하는 말을,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종교인들 가운데 스님이나 사제분들은 혼인도 하지 않지만 그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것을 경험해 봐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떨어져 있으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자, 하지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지혜의 글을 썼다고 해서 그렇게 자기가 쓴 말처럼, 자기가 했던 그런 글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드물죠. 우리는 흔히 언행일치라고 해서 글쓴이나 화자가 그렇게 말하거나 쓴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은 특히 저처럼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꼭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설교자가 자기가 설교한 대로만 살 수 있다면 그는 벌써 엘리야처럼 하늘로 들림 받았을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의 지혜의 문헌인 잠언은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저자라고 밝히고 있죠. 열왕기상 4장 30절과 32절 그리고 잠언 1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성경 잠언은 신앙이 없는 분들 혹은 성경이 좀 어렵게 읽혀지는 분들도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글들입니다. 자, 이게 시기적으로 따지면 이 잠언은 철기 시대 작품이에요. 기원전 1000년에서 아무리 늦게 잡아도 기원전 800년 작품이란 말입니다. 그 시대에 이런 작품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높은 그 정신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자, 이 잠언의 저자라고 알려진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잠언 5장 20절 말씀.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습을 안겠느냐. 자, 잠언의 저자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유혹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전제할 때 이게 전제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고개가 좀 갸우뚱하지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역사사의 저자가 밝히는 바는 솔로몬의 나이가 들어서 결국 베갯머리 송사하던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솔로몬이 말년에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그가 이 잠언을 늦은 나이에 썼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 예언자의 저자 칼릴 지브란처럼 그의 전성기 시절, 그가 정말 지혜가 출중하고 나라의 모든 일이 잘 되는 30대, 40대 시절에 이런 글들을 남겼을 겁니다. 머리가 핑핑 돌아가고 온갖 것들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을 때 그는 이런 잠언을 썼지만 그가 쓴 잠언의 말처럼 그는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했던 말을 그가 지키지 못한 겁니다. 자, 우리는 솔로몬의 이런 점, 언행일치가 안 된 것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다 지키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위인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 모든 현인들은 다들 말하기를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라, 말을.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말 실수할 때 참 많아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1시간 넘게 쉬지 않고 말을 하면서 그걸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풀텍스트라고 하는데 1시간짜리 설교 원고를 다 온전한 문장으로 적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또 그런 거를 매일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 그게 사실 설교자가 제일 힘든 거는 말하는 것보다 글 쓰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렇게 길게 글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길게 글을 쓴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이렇게 문장을 축약식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걸 현장에서 늘려야 되잖아요. 그때 말실수가 꼭 벌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회중을 보지도 않고 원고만 보고 설교하면은 누가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런 말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좀 있어요. 부흥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흥회 1시간 반, 90분을 설교할 때 그분들이 원고만 딱 보고 90분 동안 설교하면 거기 있는 사람 90%는 잘 겁니다. 안 자게 하려다 보니까 말을 재미있게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막 그냥 설교가 안드로메다까지 흘러가 버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말이 많으면 항상 말에 실수가 있는 법입니다. 자기가 한 말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죠.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함을 알았고 본인도 이방인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
이방인들과 교제 자리를 급하게 피했고 이것 때문에 바울에게 지적을 받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고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온갖 성령의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언행일치가 안 되어 바울에게 지적을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아마도 온전하게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지키신 분은 예수님 빼고는 역사상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신 이 성경의 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행일치가 안 되는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지 언행일치가 안 되는 저 사람을 보면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맺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 중 하나는 바로 겸손의 열매입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의 부족한 모습을 보며 나 자신부터 돌아보는 겸손의 자세,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안타까운 삶의 마무리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한 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한 말이 올무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보며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나 자신부터 제대로 관리하는데 힘을 쏟으십시다. 저도 제가 한 말 중 10%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반면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며 자신이 옳다 여기는 교만한 자들의 심성에 동조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들보부터 먼저 제거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위대한 사도들도 실수가 있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두말할 나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실망하지 마시고 모두가 사실은 같은 처짐을 인정하고 나의 실수부터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주님,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혀를 차거나 손가락질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항상 겸손하게 다른 이의 실수와 혹은 실패를 보며 나도 얼마든지 저럴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이키고 또한 그렇게 쓰러진 모든 자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그들의 주님의 손 위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꾸만 남에게 향하는 비판의 시선을 자신의 내부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